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성경의 지명을 테마로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집, 예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들으신 이후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집에 보수 작업이 조금 진행이 되셨습니까? 무너진 곳은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요, 뒤섞여 있는 곳은 기도로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혹은 여전히 나의 마음의 집이 공사 중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의 마음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집에 그 보수 공사가 어떻게 잘 마무리되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믿음의 집이 크고 잘 지어진다면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반대로요,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면 주님이 어떠시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방에 방문을 열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하루는 저희 자녀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책들이 흐트러져 있고요, 이불은 개어지지 않고 있고, 바닥에는 입다가 벗어놓은 옷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아마도 우리 아이의 방처럼 심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방문을 그냥 닫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담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 믿음의 집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나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집으로 만들어져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죠. 이건 빨리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정리해야 되겠고, 이건 기도해야겠고. 그런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나면 바로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생각나면 바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꼭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나는 이렇게 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육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배우는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라는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공부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것을 인생 공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공부라는 것이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새롭게 경험해보는 것이 공부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공부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 공부를 잘하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지혜로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 내게는 없는 다른 면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인생의 공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공부라는 말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배움이 중요한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그러나 이제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그 바울의 표현 중에 전에는 너희가 이랬지만 이제는 이랬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거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기에서 여기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분이 변해졌다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영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성경책을 잘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다라고요.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아니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다지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시험에 넘어지고요. 똑같이 사람과에 부딪히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왜 우리의 수준은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죄의 자녀여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준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목민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주님을 주시는 그 성숙함의 은혜로서 수준도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배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함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나의 모습이 변화졌다는 것이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하던 태도가 있었고요, 우리의 아내나 남편을 대하던 태도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을 대하던 나의 태도가 있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을 대하던 나의 태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을 누가 알아야 하냐면 나의 남편이 알아야 해요. 나의 아내가 알아야 하고 나의 자녀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아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남편이 달라졌어요. 나의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달라졌어요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수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잠깐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의 삶의 방식이 예전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라면 신앙생활이 힘들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들이 하니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와 복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그 기쁨들을,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비로소 그의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하죠?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다녀오면 이렇게 피곤하죠?
왜 이렇게 은혜 넘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중간인데 이렇게 말씀 시간에 눈이 감기는 거죠? 왜 우리는 교회 가운데 봉사하고 나가서 섬기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때론 더욱더 무거워지고 답답해질 때가 있는 것일까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모이고 있는가?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목적을 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민교회 식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순간마다 주일 예배, 수요일, 또는 금요일, 새벽마다 모든 시간 어떤 모임이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나 교회 가서 일해야지, 오늘 또 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 오늘 또 주회전에 가서 마음 편하게 쉬다 와야지, 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편하게 그 평안함을 누리다 와야지라는 마음으로 주회전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평안함, 쉼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쉼을 얻기도 하고요, 육신의 쉼을 얻기도 하고, 정신적인 쉼을 얻기도 하고, 영적인 쉼까지도 얻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나아가고, 병든 자는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마음이 외로웠던 그 공동체 가운데 홀로였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왔고요, 자기 삶에 눌려있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가 라고 그 고백하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바로 29절의 말씀과 같이요, 우리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참된 쉼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을 것이냐?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어디로 오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이것을 화살표로 그려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게로 주시는 방향, 이 화살표가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또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은혜가 생겼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은혜가 생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화살표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내가 먼저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향입니다. 화살표가 내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오는 화살표가 먼저 있어야 그제서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것으로 나아가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외워서 암송해서 무엇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것이 내 안에 담길 때 내가 바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아무리 양육을 해도요, 전혀 배우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설교 나 다 아는 말씀이야. 다 들어봤어. 저 성경 공부 10년 전에 내가 했던 공부야.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화살표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배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화살표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방향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고 나의 이웃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내가 배워야 한다는 것, 이 사람에게는 온통 화살표가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쪽으로 더 많은 화살표가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양육이고 이게 배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교회도 가르치고 교회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도 여러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배워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해 주셨다면 그 복음을 내 안에 담음으로 나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반응을 해야죠. 나의 삶에 그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나밖에 모르는 상한 심령, 나의 오래된 질병,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가시와 같은 질병들,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먼저 치유함을 받아야죠. 왜 이것이 먼저냐면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 배운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담긴 사람, 주님께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주의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나가 전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 치유함을 얻었으니까 연약한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다가서 주님을 만나라고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할 때 결단해야 합니까? 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아, 나는 이렇게 전도해야지.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나는 이렇게 선교해야지.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결단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내게 오는 화살표의 방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강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결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향한 그 십자가와 같은 화살표가 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의심이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도 이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도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나아가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내 표정이 나타납니다. 나의 입술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표정과 그 모습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너도 한번 와봐. 내가 만난 주님을 너도 만나봐. 우리가 주님으로 행복하면 그 행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 나도 교회 가는 것이 힘들고 나도 마지못해 교회 가는데 너까지 그럴 필요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주님, 내게 더욱더 강한 주님의 구원의 믿음의 확신의 화살표를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누가 고쳐주었다고 말하고 다녀라, 광고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문 밖을 열자마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감동에 벅차 올라가지고 그들은 소리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라고 동네방네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화살표가 너무 강하니까, 너무 명확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내가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세우지 않아도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 마음으로 봉사하고 구역과 교사들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들로 섬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목mit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만 봐도 저기는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다 웃고 행복해하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화살표들이 있습니다. 내 계획, 내 경험,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에게서부터 내게 오는 화살표, 그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기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기준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방향성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요. 그러니 죄인의 때 살던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으니 이 기준 가지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의인의, 천국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가 그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엔 기준이 나였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으면 하고,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시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요.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더 내 인생에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아시아에 가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힘들지만 나아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겠다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막으시냐면 6절을 보시면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이 좋은 일이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바울의 생각이 맞지만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바울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맞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나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요, 반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당신은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바울이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겠죠.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그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이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남들만큼만 해라. 앞서지도 말고 뒤떨어지도 말고 다른 애들만큼만 하면 된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이거 하면 나도 이거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남들이 저거 하면 우리도 그거 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뒤떨어지는 인생이 될까봐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그들을 따라하는 거죠.
그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한테 있는 거예요. 남에게. 남의 눈치를 보고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하니까 그의 기준이 남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기준이 남에게 있는 사람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이 나에게만 있다면, 내 생각대로만, 내 계획대로만, 내 경험대로만 한다면 그는 고집이 센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누가 되셔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나로부터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는 방향으로, 주님이 시키는 방향으로 나는 그 방향대로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달라져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그 졸린 눈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됨으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우리 목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대신 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이 찬양하실 때 내가 받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